할렐루야.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도 제 생일을 잘 안 챙겨줬거든요. 장남인데. 그래서 어쩌다가 생각이 나시게 되면은 10월 달에 차남 둘째하고 같이 겹쳐서 생일을 했어요. 왜냐? 제 이제 주민등록 있는 생일은 10월 15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 10월 달에 생일이 있어요. 근데 왜 안 했던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니까 제가 미워서 안 했던 것이 아니고 너무 더워. 너무 더워. 그죠? 지금이야 뭐래도 이제 실내에 있으면 에어컨도 있고 뭐 있으니까 좀 난데 그 옛날에 어디 그랬습니까? 그죠? 아무리 장남이지만은 너무 더우니까 아마 지나가고 둘째 때 같이 하자 이러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덥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잘 먹었죠? 저도 오늘은 좀 더 먹었더니 부담돼 죽겠어 그냥. 제 생일이라고 좀 더 먹어. 밥도 더 많이 떴거든요. 그랬더니 부담돼 죽겠어요. 어쨌든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구원의 은혜도 감사하고 성도가 또 주의 종이라고 생일도 챙기시고 그리고 또 함께 다양한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요,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감사하다. 힘이 들죠. 왜 힘이 안 들으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돈 벌어봤어요? 그래요. 저는 당당히 얘기합니다. 돈 벌어봤지 라고 얘기합니다. 왜? 대학교 때부터 대학교 2학년까지만 집에서 이제 등록금을 대주고 3학년부터는 제가 대야 돼. 집에서는 대학생 때부터는 집에서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는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등록금을 대주고 잠 재워주고 집에 있으면 밥을 먹여줘. 집에 없으면 네가 알아서 해결해. 그렇게 살았어요. 아이들이 많다 보게 되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어서 상황이 있었는데 집 밖에 나가면은 자기가 다 해결해야 되고 집에 들어온 밥을 먹여주고 잠을 재워주고 그리고 옷도 거의 이제 4년 동안 양복 한 벌을 가지고 살았어요. 까만 양복. 그래서 겨울에도 그 양복, 여름에도 그 양복. 드라이 할 새가 없어. 그래도 그 당시 신학생이라 그래서 꼭 양복을 입고 다녀야 되는 줄 알았어요. 너무 고지식하죠. 또 그렇게 다 입고 다녔어. 그냥. 그게 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양복 하나만 가지고 사계절을 그 양복 4년을 입고 다녔어요. 그러니 무릎이 반질반질해요. 다리미질을 열심히 해서 반질반질 그러기도 하지만 오래 입어서 반질반질 그러기도 해요. 그리고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고 경찰 퇴임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저는 방범대원 됐어요. 그 대학생들을 학업 학비를 도와주기 위해서 저 시대 때에 방범대원을 하게 되면 5시간 근무하게 되면은 5시간에 5,000원씩 쳐가지고 그러니까 1시간에 1,000원씩인가 해가지고 5,000원을 쳐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한 달치를 이렇게 몰아서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가서 일을 하고 그러면 방범대원 순찰대원 아저씨들이 있거든요. 그분들과 함께 순찰을 도는 거예요. 순찰을 어떻게 도는 줄 알아요? 거기 방범함이라고 조그만한 게 있어요. 이렇게 벽에 붙었어. 군대에 코스가 있어요. 코스가 그걸 도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방범대원 아저씨가 힘이 들었는지 빨리빨리 하든지 아니면 다 체크해 그냥. 원래는 한 시간대별로 다 하나씩 체크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한 걸 딱 체크한 다음에 야 오늘은 쉬자.
그러면 이제 같이 이제 연탄불 쬐면서 방범 초소에서 쉬기도 하고. 제가 설거지를 잘해요. 접시를 얼마나 잘 닦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집에서는 안 해서 그렇지. 왜? 몇 개월 동안 그걸 한 적도 있고. 또 옛날에 제가 당구를 잘 쳤습니다. 300까지 쳤으면요 경지에 올랐다 하시면 돼요. 그냥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제 묘기 당구를 배워야 되겠다 한 적도 있습니다. 만약 그때 프로 당구 있었다면 이제 그리 갔을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서 당구 쳐가지고 한 번도 게임비를 물어본 적이 없어. 그렇게 짠 소리를 들으면서 짠물이다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왜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 했거든요.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또 신학생이 그러면 안 되지만 돈이 하도 궁하니까 삐끼라고 해서 삐끼가 뭔지 알면 이렇게 손님을 끌어당기는 삐끼라고 있습니다. 삐끼라고. 근데 거기가 월급이 세요. 시간제 아르바이트 비가 셉니다. 안양에서 이제 옛날에 코리아나 호텔 옆에 이제 있는데 바에 술 파는 바.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큰 홀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면 바가 여러 개가 있어요. 다 사장이 다 달라. 그러면 손님을 끌어다가 소개시켜주게 되면은 얼마를 받아요. 근데 그 돈이 셌어. 근데 한 일주일 했는데 돈은 많은데 야 신학생이 이거 할 일은 아니다. 이거 할 일은 아니다. 돈을 많이 줘요. 좋은 돈을 많이 쓰는 손님을 들려주게 되면요 그 손님 간 다음에 야 네가 데려온 손님 돈 많이 썼다 그러고 더 얹어줘. 그러니 돈을 많이 주거든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돈 받으니까. 근데 일주일 쭉 하게 되는데 야 이건 도저히 안 해. 신학생이 술 먹으라고 술집에 손님 인계해 주는 게 이게 맞냐 이게. 그래서 그걸 하다가 그만두기도 하고. 그래서 돈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또 우리 어머님이 돈이 궁하니까 직업 군인의 부인이니까 아버지도 고지식해가지고 누가 뭐 집어주면 안 가져와요. 집어주면은. 그래서 고지식하다 보게 되니까 집안 살림이 엉망이. 어머니가 맨날 산에 가서 나무를 캐고 도토리 줍고. 하다 관악산은 제 손바닥이었어. 왜? 맨날 나만 데려가.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는데 나만 데려가. 데려가서 짐꾼 시키기도 하고 도토리 따라 기르기도 하고 뱀이야! 그래가지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렇게.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지 어릴 때부터 알아요. 또 저희가 결혼하고 살 때부터도 연탄 떼고 살았고 연탄가스 마셔가지고 현재까지 3명이 한순간에 저 하늘나라로 갈 뻔한 적도 있고 석유 떼며 살아봤고 가스 떼며 살아봤고 장작 떼고만 안 살아봤어요. 도시에 살면서. 그래서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지를 알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새삼 매일매일 뭐가 중요하고 뭐가 귀중하고 뭐가 내가 지켜가야 할 것인지를 새롭게 깨달아 가게 돼요. 한 번은 서울에 사는데 기름을 넣어야 돼요. 근데 그 집에 기름통이 얼마나 큰지는 몰라. 600리터가 들어갔는데 아니 무슨 기름통이 그렇게 크냐. 지하에 내려갔더니 기름통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기름통이. 이걸 적어도 가득 채워야만이 한 교를 난다는 거예요. 이야, 돈이 얼마야 그게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보통 길은 말통까지 넣잖아요. 그죠? 유조차를 불러야 돼. 작은 유조차가 있어요. 골목 단위 유조차 불러가지고 직접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못 채우니까 반만 채우라고. 그래서 불을 뗄 때마다 지하실 내려가는 거예요. 눈금이 얼마나 내려갔는지. 추우면은 내려가 보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 채우는 반통 좀 되는 걸 가지고 이제 한 교를 날려고 애달아 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 돈 벌어봤어요? 그러면 돈 벌어봤다 그러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삶이 힘든지 아세요? 네, 압니다. 다 경험해 봤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너무나 절실히 압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보물, 보화에 대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보물이 뭘까요? 금은 보화가 보물이겠습니까? 금은 보화. 우리는 생각하게 될 때에 오늘 말씀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그러니까 이 보물이 뭐냐는 거죠. 이 보물은요, 눈에 보여지는 보물도, 가치 있는, 값어치 있는 것도 보물일 수 있습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나의 보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물을 정의를 내리게 될 때에 돈이 비싼 것이 보물이냐, 화려한 것이 보물이냐, 어떤 것이 보물이겠냐는 거예요. 보물은요, 어떤 것이 보물이냐, 내게 가장 귀중한 것이 보물이에요. 가장 귀중한 것. 우리 현채가 자라게 될 때, 어린아이 때에 잠을 잘 때마다 그걸 끄는 게 이제 학교 가면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끊게 됐는데, 꼭 어딜 가든지 뭘 가져가냐면요, 자기 그 포대기가 있어. 뭐라 그래야 돼? 덮는 이불 조그만한 거. 근데 그걸 꼭 끄트머리만 잡아. 다 잡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요. 다 잡으면 좋지요. 근데 끄트머리만 잡아. 네 귀퉁이에서 한 귀퉁이만 쭉 길게 나왔어. 너무 잡고 다녀가지고. 거기 왜 시커매? 그것만 잡고 있으면 잠을 잘 자. 그것만 잡고 있으면요, 편안해. 그때의 그 녀석에게는 뭐가 귀중한 거예요? 그 이불 포대기. 포대기가 가장 귀중한 거예요. 먹을 걸 줘도 뭘 장난감을 줘도 그 귀중한 게 아니에요. 조금 놀다 그냥 실증이 나. 그러나 그가 잠을 잘 때든지 어디 갈 때든지 그 포대기만 주어지게 되면, 조그마한 이불만 주어지게 되면요, 편안해해요. 그리고 안심을 해. 내가 귀중한 것을 찾고 있다 이거예요. 먹는 것도 귀중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지만 귀중한 것은 아니에요. 장난감도 좋은 놀잇감이지만 귀중한 게 아니에요. 그에게 귀중한 것은 그 작은 포대기, 그리고 끄트머리 딱 잡고 있는 거. 그리고 그러면서 보게 되니까 이제 할아버지니까 손자 얘기를 또 해야 돼요. 그죠? 듣기 싫어요? 자, 시온이 얘기해. 뭐가 중요하 봤더니, 중요한 게 있더라고. 포그 인형이라고, 개구리 인형이죠, 개구리 인형. 저희 집에 이틀 자게 되는데, 집사람하고 둘이 잤죠, 이제, 방 침대에서. 근데 오늘 갑자기 이상해서 깨보니까 일어나 있더래. 집사람을 쳐다보고 있더래. 근데 포그 인형을 있잖아요. 꽉 껴안고 있더래. 그게 애착 인형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귀중한 거예요. 그걸 잡고 있으면 편하다. 그걸 잡고 있으면 마음이 괜찮은가 봐. 그래서 그걸 쫙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절을 따라서, 세월을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어떤 시기에 따라서 내게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이것이 귀중했고, 좀 자라다 보게 되니까 저것이 귀중했고, 또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신물에 희끗희끗하게 되고 몸에 기운이 빠져가게 되니까 나는 이것이 귀중하더라. 귀중한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돈의 가치가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가 바로 나의 보물이 되고 보화가 된다는 것이. 어떤 분은 말하게 됩니다. 나는 돈이 제일 귀해. 돈이 제일 귀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건강이 참 귀하다. 건강이 참 소중하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돈도 빼앗길 날이 있고요. 건강도 빼앗길 날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 자존심, 명예가 가장 귀중하다라고 소중히 여긴다. 그 명예를 더럽히게 누가 침해하게 될 때는 이런 말할 수 없는 역정을 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명예도 언젠가는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귀중하다고, 귀하다고, 또 소중하고 여기는 모든 것들은요, 언젠가 무언가에 의해서 빼앗기는 때가 있습니다. 물질도 빼앗기죠. 건강도 빼앗기죠. 명예와 권세도 빼앗깁니다. 이 빼앗기는 것은 나의 진정한 보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즉 땅에서 생각해내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은 우리의 진정한 보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 이런 얘기를 하죠. 자식이 많은 분이, 아이들이 많은 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들이 많으니까 그냥 속상해가지고 맨날 이것들이 사고만 쳐가지고 그냥 아이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없다는 말이 맞는 말이 하고 푸념을 해요. 푸념을 해. 옆에 있던 이제 자녀가 없는 그 이제 어른이 친구가 그러면 다 놔줘. 뭐라 그랬게요? 예끼 이놈만. 예끼. 아니 그 많은 자녀 때문에 고난 당하고 힘들어하고 그냥 어른들 말이 맞아. 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없다고 속상해 죽겠어 그냥. 이렇게 환풀을 했고 푸념을 했거든. 옆에 있던 분이 그러면 날 줘. 준다 그래요? 아, 예끼. 안 준다. 그러나 그 자식이 내 속을 상하게 만들기도 하고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자식 또한 나의 진정한 보물은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기쁨을 주기도 하고 만족을 주기도 하고 야 내가 참 자식 잘 키웠다 라는 그 위안을 받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야 내가 왜 낳았지? 내가 왜 낳았지? 그런 적 없으세요? 여러분 참 좋은 부모님이어가지고 왜 낳지? 라는 얘기는 마음 안 갔죠? 저희는 가질 때가 야 이거 왜 낳냐? 그런 때도 있었어요. 아니 좋고 또 기쁘기도 하고 뭔가 보람도 되기도 하지만은 어느 순간인가는 야 이것들이 그냥 그런 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 이 땅의 눈에 보여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좋죠. 안 좋을 일이 있습니까? 아니 물질이 안 좋아요? 좋죠. 아니 많이 배운 명예가 안 좋습니까? 좋죠. 건강하면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이 그대로 내게 남아있느냐 정말 내게 실망을 주지 않고 내게 만족감을 주고 내게 만족을 주는 영원 동일하게 그것을 유지해 가냐는 거예요. 어떤 때는 물질이 원수가 돼요. 그렇잖아요. 물질이 원수가 돼. 야, 여러분, 돈이 원수가 되는 경우를 만나보셨어요? 아직 그런 게 없으시는구나. 돈이 왼수요. 돈이 왼수. 내가 돈이 요만큼만 더 있었으면은 이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터인데 요만큼이 없어가지고. 아니,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이 부도가 왜 나는 줄 아세요? 돈이 많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요만큼 돈이 모자라서 부도가 나는 거예요. 집에 빨간 딱지 왜 붙이는 줄 아세요? 돈이 조금 모자른 것 때문에 빨간 딱지가 붙이는 거예요, 집에다가. 그 좋은 돈이, 내가 좋아했던 돈이 내게 원수가 돼가 달려오게 돼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 잘 살아가죠. 그러나 언제까지나 우리가 건강합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겉사람은 후패하나.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후패해져 가게 됩니다. 건강하기를 원하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 인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모든 세포가 죽어지게 되고 활동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생명을 하나를 잃어버려 가기 때문에 후패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세상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내가 보물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내 마음을 두고 정을 두고 내 모든 것을 다 모아들였던 모든 것들이 내게 어떤 때는 아무 소용이 없고 도리어 내게 칼날이 돼서 내 마음을 찢어 발기는 그런 순간이 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예요? 부모님을 돌아가시면 부모님의 해를 끼친 자녀들도 생겨나게 되고, 그렇죠? 사회적을 바라보게 되면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어머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 아,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그게 뭐예요? 미역국을 먹어가지고 저놈을 낳아가지고 좋다는 건 나쁘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아,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 부모님이, 어머님이. 하여튼 한풀이나 하는 것들은 결혼 안 했을 때는 저한테만 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집사람 붙잡아 놓고 그냥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저는 아들이라서 그만해요. 그러고 나오지만 집사람은 며느리니까 꼼짝도 못하고 다 듣고 오게 되면은 귀가 아프대. 그래서 며느리는 다 들어. 인생의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귀하도 여겼던 것들, 정말 내가 너무나 귀중해, 정말로 보배로운 거야 라고 여겼던 것들이 한순간에 나의 적이 돼서 내게 달려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너의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이냐? 너의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이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귀중한 것이 아닙니다. 좋긴 좋은 거지만 귀중한 것이 아니. 단지 우리에게 위안도 될 때도 있고 즐거움을 줄 때도 있고 뭔가 보람을 느끼게 만드는 것들이지 우리의 아주 소중한 것은 아니. 귀중한 것은 아니. 그 귀중한 것의 기준을 달리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는 것은 뭐냐면요. 땅의 것은 궁극적으로 보물로 삼지 말라 이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돈 갖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걸 싫어하는구나. 나는 이제부터 돈을 안 벌어야지. 절대로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버셔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말씀하게 돼요. 잠언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됐느니라. 잠언서의 말씀이고요. 또 디모데전서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고가 애써가지고 자기 식구들 돌보지 않으면요, 이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래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이 돈에 대해서 그를 벌지 마라.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을 소망하지 마. 이것이 아니에요. 부지런해서 어떻게 부한 자가 되라. 그리고 너의 가족을 너가 책임을 져라.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해서 너의 것을 가지고 섬기고 도와주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근데 그 말씀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너에게 주어지는 이 땅의 것들이 너를 조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조종하게 하지 마라. 아이들이 이 스마트폰을 어릴 때 보는 걸 좀 자제시키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는 그냥 보여주면 좋다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며느리는 아닌가 봐. 안 보여줘. 그래서 가끔 이제 저희 집집에 왔을 때 너무 심심해 하니까 TV를 틀어줬지. 아, 거기에 빠져 있는데 꼼짝도 안 해. 꼼짝도 안 해. TV를 집중하고 있는데. 그러다 너무 보여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시선을 돌린 다음에 얼른 껐어야지. 그러니까 자꾸 찾아.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나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물질이 많으면 좀 더 편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건강하게 되면요 좀 더 활동력 있게 살아갈 수 있고 지혜가 있으면요 어떻게 돼요? 좀 더 남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또 권세가 있으면요 그 권세를 가지고 뭔가 내 이 땅에서 내 자신의 인격과 삶을 누리는 곳에 그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지배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너의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마라. 이 얘기는 그 보화 때문에 너의 이 땅의 삶의 모습이 조종받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물질 때문에 사람이 조종을 당해요. 우리나라의 법이 많이 바뀌잖아요. 법이
우리나라에 있는 책이 매년마다 두꺼워지는 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국어사전이. 국어사전이 처음에 얇았어요. 점점 두꺼워져. 왜? 신조어들이 생겨나가지고 그걸 다 국어사에 실어야 되면서 두꺼워져요. 그 다음에 뭐가 두꺼워질까요? 법률책이 자꾸만 두꺼워져. 법이 자꾸만 만들어져. 그래서 뭔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법을 바꾼다고 세상이 좋아질까요? 저는 일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좀 달라져야 돼요. 법을 바꾼다고 세상이 살기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자, 나무를 심으면요, 10년을 보고 나무를 심는다 그러죠. 그렇죠? 사람을 심으면요, 몇 년을 보고? 100년을 보고. 근데 우리나라는요, 4년마다 바뀌어. 나무보다도 못해. 4년마다 사람을 가르치고 키워가는 정책이 4년마다 바뀌어. 4년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키우는데 100년이 걸리는데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나무가 제목이 되고 뭔가 쓸만한 나무가 되기 위해 10년을 보는 거예요. 10년 되게 나무가 쓸만한 나무가 돼요. 그 산을 지키기도 하고 또는 베어서 그 나무의 목재를 가지고 다른 걸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은 10년이 아니에요. 사람은 100년 되게 100년을 바라보고 사람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키우기 힘드니까 가장 빠른 방법,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을 누가 활용해요? 법을 아무리 만들어 봐야 사람이 그 법을 활용하게 돼 있어요. 자동차를 좋게 만들잖아요. 그죠? 아주 좋게 만들어요. 자동차를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자동차의 기능을 잘 아는 사람이 그 차를 타야지 모르는 사람이 타게 되면요, 그 자동차는 좋은 기능의 모든 기능은 쓸모가 없어. 그냥 잘 가기만 하면 되고 브레이크만 잘 잡히면 돼. 그 다음 기능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 그 스타리아 차가 있는데 좀 새 차가 지금 문을 열면 불이 켜져야 되거든요. 등이. 그래서 타시는 분이 안 어떻게 환하게 탈 수 있는데 그걸 조정하는 버튼이 어딘지 모르겠어. 어딘지 모르겠어. 먼저 산 스타리아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 버튼이 있어가지고 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문이 열리면은 자동 불이 켜져 이렇게. 문 닫으면 꺼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새로 산 스타리아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리고 타게 될 때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 같은 경우는 깜깜한 거야.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요, 정책이 아무리 바뀌어도 법이 아무리 만들어져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요, 그 옛날과 똑같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도소를 원래는 교도소가 아니고 교화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화소의 기능보다는요, 교도소의 기능밖에 없어요. 그냥 가둬놓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람을 바꾸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단체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망교화소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거기는 중범죄자가 아니라 경범죄자들 데려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교화를 시키는 겁니다. 교화가 더 나와야 되는데 교화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교도소의 기능밖에 못하는 거예요. 법이 없어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느냐. 예배를 잘 드리자. 맞습니다. 당연하죠. 기도를 해야 된다. 당연하게 기도해야 되죠. 찬양과 봉사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바뀌질 않아요. 이것만 가지고 바뀌질 않아요. 왜? 나를 지배하는 것이, 나를 조종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 나를 조종한다면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하는 것은 세상의 보화가 너를 조종하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보화는 필요한 것이지 너에게 소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돈을 모으고 건강을 챙기고 지식을 쌓아가고 또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권세를 얻어가고 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일이지만은 거기에 지배를 받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 지배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말은 중독되지 마라. 자, 알코올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가 말합니다. 아이고, 먹다 보니까 술이 나를 먹어. 사람이 술을 먹어야 되는데 술이 자기를 먹는데, 그럼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 사람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술을 조종하지 못해. 도리어 술이 자기를 조종해. 그렇죠? 자, 중독이 붙어요. 중독이 붙게 되면요, 그 내가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조종을 당하는 거예요. 조종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그 땅에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조종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깨어 있고 또 조종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나 조종당하면요, 그때부터 우리는요, 하늘의 사람이 아니라 땅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조종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 보물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보물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돈에 가 있어. 그러면 돈이 여러분들의 보물이에요.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세요. 자, 그러면 건강에 내 마음이 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이 나의 보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내 삶이 조종을 당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단계 뛰어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주인이 되는 마음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사람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게 되면요, 시간과 관심과 노력, 열정을 어디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세상의 것들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의 보물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게 되죠. 내가 어디에 시간을 많이 들이고 있는가, 어디에 내 관심을 많이 들이고 있는가, 어디에 내 생각을 많이 품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보물이 무엇인가를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하늘에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하늘에 쌓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성경은 아예 똑같아. 하늘에 쌓으라고 해서 헌금 많이 하라는 거잖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늘에 두라.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 하늘에 두는 것은 뭐에 두는 것입니까? 바로 영생에 두는 것입니다. 천국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축복에 내 마음을 두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은혜에 대한 열매로서 선한 일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한 일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마음이 하늘에 두고 있고, 하늘에 두는 그 마음은 영원한 것이어서 변치 않는 축복이어서 그의 보화가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지막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중요하겠죠. 그렇죠?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물이 있어요. 물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물이 무엇을 위해서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있어요, 이 물은요? 물이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안 마시면은. 그죠? 마시기 위해서 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높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것이.
마태복음 6장 오늘 말씀의 본문의 질문은요. 너는 무엇을 가장 귀중히 여기느냐? 귀중히 여기는 이 질문 속에서 무엇을 위해서 너는 그 보화를 가지고 있느냐? 이 질문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70평생, 80평을 살아오면서 나는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는가를 돌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만약 그것이 땅의 것이라면요, 이제는 그 소유권을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하늘의 소망을 둘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보화가 바뀌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 알고 있습니다. 포기하지면 안 돼요. 열심히 부지런히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될 것, 누려야 될 것, 그거 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부한 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또 가진 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너에게 귀중한 것은 아니다. 너를 지배하는 것은 아니다. 너를 지배하고 너를 이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를 지배하고 너를 이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간혹 교회 안에 어떤 분들이 힘들어하다가 일이 풀립니다. 잘 풀려 사업이 잘 되고 돈도 그러면 더 많이 법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그 번 돈이, 그 번 물질이 주인이 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물질을 따라 다닙니다. 없을 때에는 하나님 따라 다녔지만은 있고 나니까 물질을 따라 다닙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 땅의 것들이 너희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늘이 너희의 주인이다. 천국이 너희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다. 너희의 그리스도가 되는 주님 예수님께서 너희의 주인임을 기억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 누군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요즘은 그 재산을 아파트나 이런 걸 등기하게 될 때에 부부가 같이 공동명의 등기하잖아요. 그렇죠? 공동명의 등기하잖아요. 어떤 분은 죽어도 자기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죽어도 그런 분들이 계셔. 그게 뭔 상관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되었든지 뭔 상관이에요? 상관 있어요? 없어요? 상관 있어요? 상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뭘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렇지, 나중에 갈라서 그걸 염두에 두는 거예요. 저도 하도 미안해서 저는 제 이름으로 다 하잖아. 집사람 이름으로 다 해. 그리고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이제는 이제 공동명이 돼요. 공동명이. 근데 공동명을 하게 되게 불편해. 뭘 할 때마다 둘이 똑같이 가야 돼.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이게 괜히 공동을 해가지고 불편해. 그냥 집사람 이름을 하면 얼마나 편한데 그냥. 그런데 왜 공동명의를 하자 그러고 왜 내 이름으로 꼭 하자 그러고 그 마음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 TV에 나오면 얘기하잖아. 우스갯소리로 혹시 뭔 일이 생길까 봐. 사랑하는 성도들,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게 상관이 있다면 벌써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누가 주인으로 되어 있더니 그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부부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혹시 그럴 일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혹시 그럴 일 있으면 저는 다 줄 거예요. 다 가져가라 그럴 거예요. 그럴 일 있지는 않겠지만은 혹시나 다 줄 거예요. 다 가져가라고. 왜? 그만큼 평생 저를 위해 수고했었는데 그거 다 못 줘요. 다 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의 보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뭐가 내게 참 귀중한 것인가. 특별히 연세가 드신 분들 잘 기억하세요. 뭐가 내 인생에 가장 귀중한 것인가. 돈이 귀중해요? 자식이? 건강이? 명예가?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귀중한 것이 없어. 다 날라가. 자식이 자라다가도 연세가 들면요, 조금만 못해도요 크게 못한 것처럼 느꼈죠.
누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님이. 하늘에서 저는 그냥 설교 때 맨날 내용만 하는구나 하시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아프시게 될 최선을 다하자, 아프실 최선을 다해보자, 마지막일지 모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셨던 적이 있어요. 귀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 사람들이 보물이라고, 사람들이 좋은 거라고, 사람들이 귀중한 거라고 여기서 모든 것들이 땅의 것이라면은 그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우리의 보물은 하늘에 있다. 내 보안은 하늘에 있다. 천국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지금 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두고 있다. 이런 믿음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과 봉사가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나의 보물이 무엇인가를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말하고 있는 보물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또 권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다 빼앗겨 버리고 말고 오히려 그것이 내게 독이 돼서 나를 공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귀중히 여기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나의 보화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